기록 13장 16절 말씀부터 14장 5절까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선 기도와 찬송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고하오니 성령님께서 입술과 귀를 복되게 하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함께 적용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징의 말씀이고 또 묵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고 또 지혜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한을 통해서 묵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세 가지의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일곱 실의 심판, 일곱 인의 심판이었죠. 그래서 6장의 말씀 보면 이 일곱 인이 쭉 나오고 나서 7장에서 잠시 쉬는 동안에 어린 양의 찬양과 함께 보좌에 서신 주님께 경배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일곱 번째 인을 가진 그 천사가 다음 스텝이 바로 일곱 나팔이라는 것이고 일곱 나팔째 일곱 번째 나온 천사는 다음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비밀을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일곱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잠시 쉬는 그 기간에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책망하고 심판만 한다면 지치고 두려울 텐데 그 순간순간에 숨어있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때에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에 계시록 11장 보면 감람나무와 촛대의 상징을 주면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생명을 공급해주고 또 촛대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교회는 생명을 공급해주고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 빛을 가진 생명을 가진 교회가 12장과 13장에서는 환난 중에 있다. 세상에는 환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든지 교회는 그저 평안한 것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12장과 13장에서 그 핍박을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이긴 자, 즉 교회죠. 구속받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14장의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구속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긴 자에게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의 축 사탄은 여러 모습, 여러 방변으로 끊임없이 박해와 핍박을 합니다. 우리가 13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앞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받게 하면서
대적하는 사단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 대적하는 사단의 정체는 12장에서는 하늘에서 보이는 붉은 용이었고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고 10뿔 7머리를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고 또 왕관을 쓰고 머리에는 신성모독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13장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 땅에 있는 자들에게 666이라는 표를 준다. 인간의 표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용이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나온 짐승이나 가만 보니까 그것을 잡고 보니까 다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9절과 20장 2절 말씀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악한 마귀 사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거짓말장이로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모방하는데 능숙한 존재가 악한 마귀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잡고 보니까 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사단이었고 뱀이었고 또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사단, 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 있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는 사단의 정체도 모두가 쓰러지고 오직 예수 권능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권능 입고 은혜를 입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3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어린 양의 모양으로 용처럼 말합니다. 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얼마나 모방을 잘하는가 하면 신명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백성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이마에나 손에 미간에 또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또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테필린이라는 성경의 가죽 주머니를 이마에 묶고 손에 묶어서 살아가는 전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까지 모방해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666이라는 것이죠. 이 숫자에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666 하면 이미 두려운 숫자라, 이렇게 기분 나쁜 숫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마에 붙인 표, 이 표는 무슨 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은 사람은 빈부, 신분, 남녀를 다 초월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이 666이라는 숫자에는 문화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천국 캠프를 계획하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좀 정리되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계시록 캠프를 하면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에 666이라는 이 숫자는 문화 이해가 필요한데요. 당시에 로마 정부는 작은 정부였지만 기가 막힌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상인 조합을 해가지고 길드, 즉 조합을 만들어서 회원제를 만드는데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황제에게 맹세하는 자, 교황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그 맹세하는 자에게 표를 주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멤버십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도 멤버십을 가지고 어떤 상점이나 이렇게 스토어에 가서 멤버십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멤버십으로 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멤버십이 없는 자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드를 조직해서 멤버십을 줄 때에 첫 번째는 황제에게 선서를 하고 황제를 숭배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하나님 외에는 선포할 수 없는, 선서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물건을 사기 힘들어서 참 힘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테리야끼 하는 가게를 하는 분들도 물건 하나 사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식자재를 사기 위해서 가면 하나 외에는 주지 않고 30분 줄 서 가지고 사왔다 하는 이야기도 신방 가서 들었습니다. 이처럼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가 바로 당시에는
666과 같은 그런 표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로마가 이제 폼페이 화산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애 문제나 여러 문제들이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화산으로 하여금 다 폭파시키고 난 이후에 나중에 거기에 나온 화석들을 보니까 상징으로 숫자를 많이 매겼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러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숫자로 매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알파벳 A, B, C, D가 있으면 A를 1번으로 합니다. 지금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숫자로 하는데 제 이름 라스트 네임이 OH입니다. 그래서 A를 1로 해서 O를 가보면 15번째예요. 그리고 H는 7번째입니다. 저를 부를 때에 157 부르면 제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으로 많은 표현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나 황제 표현, 가이사 황제를 표현할 때 로마의 방법 글자로는 1005번 1005가 나오고 히브리 말로는 666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화석들이 많이 나오면서 도대체 이 문자가 글자가 무엇인가라고 연구를 쫙 해보니까 이것이 바로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당시에는 사랑의 표현 그리고 또 어떤 적대를 표현할 때에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바로 이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666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666이라는 것을 딱 갖다 놓고 거기에 다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뭐 교황이 666이다, 히틀러가 666이었다, 김정일이가 제가 책 보니까 김정일도 666인데 김정일을 갖다가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갖다가 넣어가지고 666이 안 나오니까 김정일이가 타고 다니던 차 넘버를 대입시켜가지고 666을 딱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666 제 이름을 가지고 넣어보았습니다. 안 나와서 제 생일을 딱 넣으니까 666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666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666이지 어떤 상징적으로 표를 받는 것이 666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백신을 가지고 뭐 666이니 어떤 이상한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숫자를 넣고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문맥 전체를 보고 문화적인 이해를 보았을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들, 악한 마귀 사단이 하는 그 일들, 분리시키는 마음들, 분리시키는 거짓말하는 것들, 뭐 타협하는 것들, 뭐 모든 것이 666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666이 아니라 666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현실에도 세상과 짝하면 편하고 유익되는 일 많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번 선수하고 들어가 회원의 조합의 이 회원이 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그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문화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그들을 위해서 오늘 14장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13장에 나오는 흔들리는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가만 잡아보니까 거짓말하고 모방하는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14장에 나오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새 노래하는 자들의 존재를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13장 마지막 부분에 이마나 손에 찍은 것과 대칭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똑같이 이마에 찍힌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우리는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대칭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에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짐승의 표에 대칭해서 성도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잊어버리고 짐승이 주는 표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지고 또 세상이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에서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고 바람을 잡고 있을 때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이 불지 말라고 유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근데 14장 1절에는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쓴 이름이 있었다. 여러분, 이 숫자는 몇 명이었더라? 14만 4천이다. 여러분, 666을 글자로 본다면 14만 4천도 글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림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완전한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자기 소속의 숫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마에 인치심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인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시온산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했습니다. 주로 통치할 때 왕은 앉아서 통치하죠. 앉아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일어섰을 때는 다른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다른 일을 진행할 때에 일어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온산에 서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보좌와 영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소리를 들으니 하늘에서 나는 소리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소리가 검은고 타는 소리와도 같더라. 성령의 이치심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는 그 고백 또 그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군가? 구속함을 입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모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보좌에 서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흠량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우리 모두는 14만 4천 반열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찬송을 부를 자격이 있고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속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속함을 입은 백성이라고 오늘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죠.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3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구원받은 완전한 숫자 14만 4천이 하는 일은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오는 내 생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생물과 다니엘이 보았던 내 생물과 에스겔이 보았던 내 생물 모두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송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새 노래라는 겁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여기 새 노래입니다. 새라는 말은 new라는 의미가 있고요, renew라는 의미가 있고 reformed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의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들은 리폼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안주해 있던 우리의 마음을 리뉴 다시 해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옛 성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시켜 주셔서 뉴로 나갈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 노래, 새 창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때에, 구속함을 받아 완성될 때에 이 노래는 땅에서 듣지 못하는 영광의 찬양이라는 사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시편 98편 1절에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대저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무슨 노래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동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새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이 날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새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때 이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 이 찬양을 부를 사람이 누군가? 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순결한 자예요. 우리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순결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하는 자며? 따라가는 자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량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거짓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새 노래로 하루를 출발하시고 한 주간을 마감하시고 내일 거룩한 성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